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감독한 피터 웨어가 1985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58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음악상 등 7개 부문에 추천되었고 편집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인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한 마을입니다. 8살인 사무엘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엄마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볼티모어로 가던 중 필라델피아역 군의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현장을 사무엘이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살인사건은 어린 사무엘의 기억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괴한에 찔려 죽은 사람은 마약 사건 담당 경찰이었고 또한 그 마약 사건 담당 경찰을 찔러 죽인 두 범인 중 한 명이 마약 사건을 총쥐하는 경찰 책임자였기에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이때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본대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때 그 화장실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바로 저 남자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경찰서 내부에 벽에 걸려있는 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범인은 그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는 총수였습니다. 떨리는 자그마한 손으로 그는 본대로 정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8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12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았고 표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수차례 목격하고 듣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택한 백성으로 살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과 2주 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와 부활주일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게 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 사건에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자기만 살겠다고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언제라도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증인이라 종으로 택함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오만불손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와 우리의 역할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된다고 하면 목회자나 노방전도 또는 선교사를 떠올려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버리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애쓰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비난할지 몰라도 그들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은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생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은 그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란 책에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 직분자로서 지키고 행해야 될 기본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향기 없는 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말하는 종교인으로만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그분인 예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마치 생수의 강물과 같이 흐르고 넘쳐 주변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구원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교의 뿌리를 둔 과거 조선 사회는 남녀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책을 읽거나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고, 남자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분리되어서 주로 안채에서만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쓰게 치마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온 선교사 스크랜턴은 여성을 위한 여의사와 여성 전용 병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에 여성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887년 10월 여의사 하워드가 한국에 도착을 했고, 이화 학당에 한국 최초의 보고녀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이 생겼습니다. 하워드는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고통당하는 조선 여성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를 이어서 셰우드 선교사가 조선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셰우드 선교사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 여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16살의 소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심한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화상 때문에 이 소녀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셰우드는 그 소녀의 손가락을 손바닥에서 떼어내는 수술을 수차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셰우드는
피부 이식 수술로 소녀의 피부를 떼어서 소녀의 피부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와 가족들은 자신의 몸에서 어떻게 피부를 떼어낼 수가 있느냐고 절대 반대를 했고, 피부 이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셰우드와 다른 여선교사들은 이 소녀를 위해서 자신들의 피부를 자기들의 엉덩이에서 떼어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소녀도 또 그 가족도 자신의 피부를 떼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모두 30여 개의 피부 이식 수술을 했고 결국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후 셰우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선 여자에게 자신의 피부까지 떼어준 여자로 알려졌고, 이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후 셰우드 선교사는 같은 의료 선교사인 홀과 결혼해서 평생 한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온갖 비난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부까지 떼어줄 정도로 헌신한 여자 선교사님들의 노고로 불과 그 후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에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 제2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본국과 가족을 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당시 조선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요? 바로 증인된 삶을 살고 그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지만 증인의 사명은 우리를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증인이라 종으로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나를 택하시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사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 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 선교사요, 학교 선교사요, 일터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무슨 증인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가능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기름을 주시면은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아 누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면 선교사나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평범한 내가 할 수 있는 증인된 삶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 내 표정, 내 말과 나의 행동과 인격 등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것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당신처럼 저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도록 사는 것이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의 소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쓰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내 삶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승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이제 감람산에 오르시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냉정한 말씀같이 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매몰차게 물리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의 식민 지배 속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정치적 해방을 시키고 유대민족을 자유롭게 해방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실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 상황을 적용한다면 참으로 듣는 사람들은 힘들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방 전에는 나라의 해방과 독립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된 우리나라의 간절한 소원은 남북 통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요가 전 국민들에게 유행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은 딴말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부산과 서울과 대한민국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최종적인 지상 명령을 하달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으로 성도인 우리들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약속된 성령입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약속에 대한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BC 830년 즈음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예언하시었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의 약속이 830년이 지난 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취되었습니다.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약속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한 번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임하셔서 성도들이 나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며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는 반드시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같이 갈망하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와 예배에 힘쓰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예를 보아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도망해서 문을 잠기고 무서워하던 제자들, 그토록 연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권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내려주시는 권능은 오직 복음을 위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처음에는 3,000명이,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그 후에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는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님을 통한 권능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대과제이며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교가 각오되지 않는 한 증인으로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증거자들인 스데반을 비롯해서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 등 수많은 전도자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로 그들의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거의 활동이 우리가 사는 동울산과 울산을 넘어서 삼천리방방곡곡 5대양 6대주를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담과 문화의 벽, 언어의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엄청난 담을 허물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